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빛의 본체,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빛의 계시적인 의미.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는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로서의 빛이신 예수님. 예를 하나 들면은 이해가 쉽겠지요. 우리 현대의 도시 문명 필수적인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위치를 켜면 알 수 있지요. 스위치를 켜면 냉장고가 돌아갑니다.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에어컨, 히터가 돌아갑니다. 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지요. 또 스위치를 켜면은 이 어두웠던 실내가 환해집니다. 빛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기를 체험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그 안에 살면서 그 빛을 모릅니다. 왜? 죄와 허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이 빛이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빛을 창조하신 날 언제라고요? 첫째 날.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날은 언제라고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넷째 날. 뭔가 잘 안 맞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빛은 태양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빛 하면은 태양, 또 이 전등에서 나오는 빛,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빛은 이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천적인 그 빛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의 빛.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은 얼마나 제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한계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파장의 빛의 울타리 안의 빛만 보입니다. 빨강 밖에는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적외선. 보랏빛 밖에는
자외선, 그밖에 뭐 감마선 여러 빛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빛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 사실 빛은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의 빛. 모든 자연적인 빛의 근원은 태양이지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요. 또 힘,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그 빛으로 보고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빛, 이 자연의 빛, 이거 참 엄청납니다. 그러나 둘째로 인공적인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등불이라든지 또는 등불, 촛불이라든지 그런 인공적인 빛, 사람의 머리로 손으로 만든 빛.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 이 빛은 정신적인 것이요 도덕적인 것이며 종교적인 것이요 내적인 그러한 빛을 말하지요. 양심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빛이야말로 빛의 본질, 생명의 빛 그 자체인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마음이 밝게 되고요. 그래서 밝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해서 이 세상 참 어두운 행동을 사람들 많이들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에 매여서 어둡게 사는 모습들. 현대사회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결혼을 한다. 어디에 가서 물어보고요. 궁합을 보고요. 날짜를 잡고요.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이다. 알고 보니까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모두 뭐지요? 어두움이지요. 어두움. 이 영적인 어두움 참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무지입니다. 혼돈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결국은 허무, 저주, 공포로 끝나고 말지요. 다 뭐라고요? 영적 어두움.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빛입니다. 빛. 빛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 자체를 보는 것, 빛 자체. 또 하나는 빛이 비춰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반사되어서 다른 사물을 보는 것. 첫째, 빛 자체를 본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창가에 조그만 화분 하나 놔둬요. 거기서 자라는 화초는 태양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굽어지는 것. 우리가 쉽게 그렇게 목격할 수가 있지요. 빛은 생명의 원리지요. 빛은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둘째,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빛만 보는 것 아니지요.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여기 이 화분의 이 나뭇잎, 이 나뭇잎을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그 가운데 녹색빛이 반사되어서 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나무 참 아름다운 잎이 이렇게 성단을 장식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볼 수가 있지요. 빛이 있어야 꽃도 보고요. 사람도 보고요. 내 자신도 보는 것입니다. 이 빛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요. 그 생명의 빛, 그것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런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시각장애자에게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 밝음이 소용이 없지요. 밝거나 어두우나 다 같습니다. 눈 딱 그저 감으면 그만입니다. 시각장애자에게 빛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시각장애자에게도 빛이 빛이죠.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이 세상에는 참 빛이 없다,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저러한 빛을 설명을 해도 자기 눈이 감겨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은 사람. 도덕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그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빛이 아무리 많이 비친다 할지라도 스스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의 영의 눈을 뜨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그 삶의 자세, 참 중요하지요. 빛을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빛을 못 보면 모든 가치가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색도 이렇게 찬란한 온 세상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특별히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자, 그러고 보면 빛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빛이 비쳐요. 빛은 생명, 축복, 은혜, 기쁨, 밝음, 행복,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빛에는 분명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빛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세상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특별히 식물, 빛을 충분히 받아야지요.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자, 그런데 뿌리가 뽑힌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시듭니다. 이것이 심판적인 요소지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빛 안에서 성장하지만 죽은 생명은 빛 안에서 아주 죽어버립니다. 심판이지요. 빛은 심판이다. 어둠에 대한 심판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노출됩니다. 진리 앞에 그래서 거짓은 숨겨질 수 없고요.
생명 앞에 죽음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탄식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빛으로 화한다, 빛으로 변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달을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이 전면 온전히 섰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태양빛을 달은 온전히 받아서 그 빛을 온전히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그 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보름달이 떴구나. 똑같은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을 이 달이 반쯤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 비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반달이 떴네. 빛을 조금만 받습니다. 그럼 초승달, 금음달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과 전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빛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달라져요. 직장이 변해요. 그가 있는 그 모임,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욕을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함께 사는 자는 영광, 자랑이 함께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 언제나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두 우리는 어떤 삶?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르고 그 빛 안에 살며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교회는 그 빛을 보여주고 길을 찾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내일이 밝고 여러 가지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그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그 빛이 발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정이 이렇게 아무리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그래, 세상은 그래.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 더 많아.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면 늘 기운이 샘솟습니다. 희망이 커집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의기소침이 되고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가진 의심을 말하지 마시오. 내가 가진 의심도 많으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유명하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 의심. 내가 가진 의심도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의심을 자꾸 전염시키지 마시오. 내 걱정도 많은데 남의 걱정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기도 하고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떠안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삶의 자세가 빛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빛을 전하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위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또 그들에게도 빛이 생기고 소망이 점점 자라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참 말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그 핵심입니다. 무디 선장은 이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등대가 될 수 없으면 양초라도 되십시오.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등대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양초라도 촛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만 되어도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양초가 되면 수백 수천 개의 양초로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은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오늘 배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르고 그 빛을 증언하며 사는 빛의 자녀들,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해림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